잠깐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새 성전 말고, 그 다음 성전 말고 그 전 성전에서 제가 8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결혼식을 올렸고, 두 번째는 저희 남편이 장로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붙여준 동역자입니다. 네, 그때는 직장이 없었어요. 정말 부모님께 죄송했어요. 시골에서 대학 보냈더니, 유학 보냈더니 저렇게 놀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으로는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놀고 있을 때 어디 지방회를 참석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순곤 목사님, 김홍주 장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고 있어요. 근데 영광중앙교회 그때 집사님이시죠.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한수원의 직원으로 다니셨을 때인데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중앙교회 교회는. 세 번째는 제가 결혼해서 딸이 셋이거든요. 딸 셋을 우리 여기 권사님, 이강옥 장로님의 사모님, 그때는 써니킴 선생님이셨어요. 제 딸을 너무 영어를, 저런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늘 저는 홍보대사였어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셋째 아이가 가수가 됐어요. 다 영광중앙교회로부터 흘러온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번째 복이 또 하나 있어요. 영광중앙교회, 우리 최은철 목사님 존경하거든요. 이런 훌륭한 분이 영광 땅에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리고 중앙교회의 당회장님으로 이렇게 오신 게 굉장히 저는 좀 존경합니다. 이제 딸 여우셨어요, 큰딸. 그때 딸을 여우셨을 때 제가 여기 한우, 청보리, 거기서 그 잔치를 했거든요. 그때 토요일이었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는데 중앙교회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세 분과 제가 그 좌석에 합석을 했어요. 이렇게 식사하는 도중에 제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소원이. 저런 장로님, 저런 지사님 너무 부럽다. 우리 교회도 저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주간이었습니다. 그 주일이었습니다. 어제 필요했으면 그 주일날 예배가 딱 시작이 되는데 똑같은 연배의 남자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시나 생각을 하고 이제 딘 이어서 아내가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분이 서울에서 봉화순 장로님이셨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목회에 힘을 주고 계시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복을 받아놓고 목사님 나네요. 사실 제가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최은철 목사님 부탁을 하셨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인데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와서 승낙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런 복이 중앙교회를 통해서 제가 받고 있었더라고요. 잊어버렸었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계산적인지 갚으라는 거 할렐루야,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여기 섰습니다. 오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강대상에 엎드리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보잘것없지만 저를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 오늘 봉사부 헌신 예배 찬양, 천상의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영은 살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영이 살리고 그 영이 생명이 되고 그 영이 능력이 되고 그 영이 축복이 되고 그 영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말씀, 내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말씀을 보내고,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고치고, 말씀이 바꾸고,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 교회 거기서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되는 걸까? 네, 저 나이 많습니다. 88년도에 이 지역에 발을 내딛고 왔습니다. 올 때는 가지고 온 것은 10만 원. 누가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옷을 한 벌을 입혀주더라. 전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 옷을 입혀주고 10만 원을 줘서 영광 땅에 도착을 하니 잠잘 곳이 없고 누구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흘렀어요. 28 나이입니다. 성령 찬송 들고 10만 원 들고 내려왔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으니.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왔는데 지금 대림절 시작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니실 곳이 없었어. 마국간에 오신 것처럼 제가 당시에 마국간 옆에 바로 붙어있는 조그만 창고 방에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흙으로 떨어지고 쥐들이 거기서 놀고 농사 짓는 기구들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저를 거기에 살게 했어요. 방을 치우고 보니 흙벽돌과 흙 지붕 냄새 나고, 제 전 재산은 10만 원이었어요. 제가 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용상 여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어요. 치우고 나니까 벽 붙이는 벽지기 장판 읍내 가서 사고 나니까 10만 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아이들이 소나무로 만들어서 걸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렷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본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딸 셋을 낳았어요. 저는 6개월 때 나를 낳아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12살 때까지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짐을 싸기 시작하는 그 밤에 버스를 타고 어두운 시골 밤길을
보자기 싸서 저는 그 뒤를 쫄쫄쫄 따라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거기가 바로 어머니가 제가 한 새아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싫었고 너무 창피하고 5학년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 나무오는 법을 배우고 김 매는 법을 배우고, 어렸지만 품앗이 하면서 고구마 밭을 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불을 떼서 밥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모든 게 다 저에게는 힘들고 창피하고 내 삶을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화장실도 풍덩하는 화장실 아시죠? 네, 도구로 이 2개 판자대기 걸쳐놓고 호박잎으로 뒤를 닦고 지푸라기로 일을 보던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지역에 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저 처녀가 얼마나 견딜까.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옆집에 불을 떼서 밥을 짓는데 저는 서슴없이 가서 불을 떼죠. 눈에는 눈물이 연기로 매워서 막 나오는 거예요. 고추 날 심을 때는 하우스에 들어가서 풀을 뽑아줘야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 허리에 까만 가죽띠 같이 생긴 것을 저는 몰랐는데 서울에서 온 집사님이 대중탕에 가서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살이 다 타 있었던 거예요. 하우스 안에서 허리가 벗겨진 만큼 혁띠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도 제가 5학년 때 경험했던 그런 화장실 여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참고 견디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갈 때가 됐는데 안 가, 에? 여기서 어떻게 견디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거짓말 안 한다. 그렇게 천국처럼 느껴졌고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말씀하시면 바디메오가 눈을 떴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잠잠했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듯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조그만 10자 10석자 방에서 제가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막 도착할 때 그 집이 한옥집이었는데, 한옥집이 지프로 엮어져 있는 그런 초가집이었어요. 하나님, 저 집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니까 다 고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붙어서 기와를 올리고 안에를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4월 달쯤 부활절이 돌아올 때입니다. 동네를 한 바퀴 딱 도는데 그 안에 집이 잠궈져 있는데 엽서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봤어요. 제 친구가 부활절 축하 카드를 보냈는데 그 집에가 꽂혀 있는 거야. 이것을 듣는 순간에 다시 기도해라. 다시 기도하라.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더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듣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집이 왜 비어있냐? 다 만들어 놓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점을 치러 가잖아요.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안 사람이 죽을 일이 생기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어놓고 한 번도 거기서 잠도 못 자보고 비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 돈이 있어요? 돈 없잖아요. 돈 없다고 안 되나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제 모교 사랑방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 한 분이 그 주인을 동두천에 사는데 동두천에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550만 원, 지금은 550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는 엄청 컸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분 못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집을 하나님이 주셔서 8월 15일 창립 예배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가면 뜻을 이루고 말씀으로 유경에서 건져내십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던 그 무리 가운데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악한 영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안진뱅이가 나고 중풍병자가 치료됐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악한 영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이루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하늘에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은 역사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망합니다. 나 알아. 나 모태신앙이야. 제가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내년이면 38년째 접어드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 그냥 형식에 치우치고 내가 하나님 돼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으로 바꿔주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일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물질도 채우시고 사람도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은 다 되는 거예요. 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 거 아닌 거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실해지면 돈을 생각 안 합니다.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37년이 되니까 여기저기 새는 거예요. 곰팡이 가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저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냥 하얀 페인트로만 칠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 계속 딜레이 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진전이 안 돼요. 우리 집은 내가 사는 집은 최고의 것으로 좋은 것도 그냥 다 바꿔버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페인트로만 딱 칠하면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제 마음에 허락이 안 됐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보자. 그래 하나님 사람 붙이시고 제가 리모델링 하는 그 기간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갔어요. 제 몸에는 심장 혈관에 스턴트가 끼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7개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쓰면 나타납니다. 두근두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한 주간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영광중앙교회 이 말씀으로 살아날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고침받을 자 있다. 이 말씀으로 변화될 자 있다. 이 말씀으로 복을 받을 자 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고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면 하나님 뜻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뭘 더 걱정하냐. 나의 가오? 하나님 앞에 무슨 가오가 필요합니까? 세례요한처럼. 맞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우리 주님은 흥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연거푸 이제 시술을 하고 안정을 취하는 곳에서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감사했어요. 내가 집으로 와서 그랬으면 저는 못 살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게 일어나서 바로 의사들이 밥 먹다가 뛰쳐와가지고 이 혈관을 뚫고 바로 마취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위급한 상황이라. 근데 제가 여러분도 그렇죠? 전화 자주 오죠? 보험 들으라고. 2만 원짜리 이거 해놓으면 좋다고. 귀찮아서 제가 언제 한지도 모르는 보험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나온 보험금이 6천이 넘었어요. 심근경색으로. 제가 보험금을 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 이번에 이 옷 샀어요. 할렐루야.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는 빈티지를 이용합니다. 2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좋아하는 드레스도 거기 가면 2만 원이요. 빈티지 가게에 제가 자주 갑니다. 어느 날부터 안 가요. 가기 싫대요. 때가 있어. 근데 이번에 제가 영광중앙교회 이 대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뭔 옷을 입고 갈까? 그 전에 여자들 옷은 많이 써도 적당히 입을 게 없어. 이것도 그렇고 또 저것도 그렇고. 그냥 우리 교회 같으면 편안하게 입을 옷도 신경 쓰이더라고. 고금 줬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했어요. 폴라도 입을 게 없더라고. 하나 샀어요. 거금 주고 주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하고 가라고 하신 것 같아서 멋지게 하고 왔는데 멋지나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 돈이 결단하기 전에는 너무 아까워. 이 돈을. 그런데 동역자 알죠? 우리 동역자 누구요? 장로님, 김홍주 장로님이에요. 저보다 3살 연하요. 전 능력도 많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험금이 나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때에 하나님 주셨으면 이거는 리모델링 하라고 주신 거니까 다 바치세요. 목사가 장로 말을 안 들으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서운했어요. 옷 하나 사고 싶었는데, 구두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좀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싶었는데, 그래, 하나님 주신 거지 내 거냐. 근데요, 그 돈을 찾으러 갔는데 제가 웃었어요. 종인데, 돈 종이잖아요.
그 종이로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이 종이가 뭐가 아깝다고, 왜 이렇게 고민하고 페인트만 칠해?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은 페인트만 칠하고 살아? 좋은 거, 최고의 좋은 재료로 쓰면서. 어머나, 야, 그런데 이 종이가 하나님 손에 올려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1억 2천 리모델링이 빚 없이 끝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제가 여기 나 몸도 안 좋고 신경 쓰면 또 그런, 이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최은철 목사님, 난 존경하거든요. 이런 분이 영광중앙교회 당회장으로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중앙은 센터 아닙니까? 센터, 중앙센터.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습니다. 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실 일이, 놀라운 일들이, 새 일들이 하나님 앞에 계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면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복잡해. 에? 하나님이 진전이 안 돼. 내일도 진전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주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7천만 원 종이떼기로 보이는 거야. 야, 종이떼기가 이렇게 하나님 쓰시니까 능력이 되는구나.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할렐루야. 아니, 그 돈 다 주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 또 다 채워. 할렐루야. 저 사례금도 달달이 못 받아요. 200만 원, 199만 원. 없으면 못 받는 거지 뭐. 어디서 나와? 네. 하나님이 또 주시잖아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워요? 절대 안 씌워.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한 분만 변화되고 한 분만 도전받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진짜 가득하잖아요, 성도들이. 할렐루야. 저는 한 명만 있어도 감사해. 한 명만 있어도 새벽기도 드려. 성령 기도도, 금요 예배도 한 명만 있어도 드려.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장로님. 할렐루야. 김홍주 장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아내지만은 항상 목사님, 성도들 앞에서 절대로 애 갖춰서 말하지 함부로 말 안 해요. 제가 한 성격 하거든요. 온순해 보이지만 근데 제 남편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보, 교인이 속썩인다고 속썩을 필요 없어. 농번기 때 안 나온다고 속썩일 필요 없어. 당신에게 주신 능력만 그만 하면 되지. 감사합시다. 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물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초기에는 누가 안 나오면 그것 걱정하느라고 말씀이 막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결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리 지키세요. 그게 목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연합해서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면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엎드려서 그 시간 채우고 가시면 주님이 언젠가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된 거 없어요. 봉사 기도 안 하고 하면 그거 다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내 자신을 드러내 세우려고. 조금만 안 안아주면 코 빠지고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 이제 그만 들어요. 시험 들다가 끝나게 생겼어. 에? 여러분 시험요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원망하다가 좋은 일 하나도 없어. 원망은 망하는 지름길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떼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비전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뭘 할까? 여러분 엄마의 그 언어의 핸디캡이 저에게 그대로 왔어요. 저는 디스커스 이행 못했어요. 학교에서도 몇 사람이 그룹으로 모이면 겁이 나요. 왜? 말을 못했어요. 우리 아동센터 멋쟁이 지역 아동센터 하는데요, 다문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 말을 못해요. 왜? 집에서는 엄마가 말을 자꾸 시켜야 돼.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해. 이 조그만 애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6살짜리가 민재라는 애인데 약간 자폐 좀 모습이 보였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자꾸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최고 똑똑한 아이가 됐어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저는 나도 다문화야. 목사님 엄마도 일본인이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말을 안 가르쳐줘. 가르쳐줘도 어음이 틀려. 어머니와 소통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지잖아요. 5학년 이전까지는 저는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5학년 때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환경 속에 저를 집어넣어 놓으시고 5학년 전학간 학교에서 너무너무 웅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 정근을 오셔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얘기들을 하나씩 뽑아서 보내라는데 5학년 때 유지란 선생님이 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 잘 사는 애들이 웅변을 하지 저같이 가난한 사람 웅변 곁에도 못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호랑이 같고 얼마나 하드 트레이너 하는 선생님이 웅변을 가르치는데 15장 200장 웅고지를 어린아이가 다 외워야만 통과야. 그때부터 저는 말하는 것이 쉬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조금도 빈틈없이 준비시켜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불 때는 거, 화장실 사용, 물 길러서 이고 다녔던 거. 말하자면 밤을 새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참 축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대박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미혼들 있어요? 미혼들 없나요? 있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 돈 없었어요. 돈 갖고 나 돈 벌어놓지 않았으니까 시집 안 가, 장가 안 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돈 1원 한 푼 없었는데 결혼하게 하셔요. 제가 그 시골에 어떤 남자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결혼도 포기하고 갔어요. 가라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장로님이 군대를 갔다 와서 일본에 취직을 한다고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뭐냐, 결혼한 사람 오는데요. 기혼을. 직장 이러면 안 되니까 찾아보는데 시골에 어디가 아가씨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거기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아버님 찾아가가지고 저 전도사 우리 홍주 씨아지하고 결혼하면 어때? 아들 불렀어요. 아버지가 원하면 제가 결혼할게요. 그렇게 된 거요. 네.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야지. 이 집은 부자야. 우리 장로님 집은 분홍이었어요. 서울까지 대학 보냈으면, 중앙대 나왔으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 아들 자랑이 침 마를 정도로 했어요. 내가 봐도 굉장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저하고 결혼을 하는데 키도 작지, 나이도 많지, 시골에 조그만 방에서 살지, 깨재재하지.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돈도 없는데, 야, 너네 결혼하려면 일본에 갔다 와서 그때 살림이랑 다 준비하고 식만 올리자. 그래서 영광중앙교회에서 식만 올렸어요. 할렐루야. 아니, 나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잖아요. 식 딱 끝나고 나니까 일본 못 가게 됐어. 일본 안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는 하늘의 별수보다 많아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바닷속에도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 알려드릴까요?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살리는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를 향한 큰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우산공원에 가끔 걷습니다. 갈 때마다 봐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 영광중앙교회가 앞으로 영광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땅의 우상이 다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다 영광중앙교회로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되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빈자리는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봉사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신대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 상 우리 바라봐야 돼요. 상.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이 땅에 많죠. 가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는 주를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쓸 때에, 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종교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저주를 받는 거 그거 끝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나쁜 것은 다 가져갔어요.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멋지게 사는 것이 주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처럼 빈티집에 가지 마시고 멋지게, 좋은 거, 예쁘게, 아름답게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장래까지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